한번 해볼까요? 우리 보호해야 될 것 같아요. 우리 이 예배를 통해서 첫 번째는 주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 그리고 두 번째는 또 주님께 드려지는 영광 가운데 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복음으로 행복하게 되는 것. 물론 1번이 먼저죠. 주님께 영광, 그리고 서로의 행복을 위해서. 자, 하나 둘 셋. 행복, 행복, 행복. 눈 뜨시고 행복. 자, 행복. 참 좋은 단어인데 불행히도 73년 전 제가 재성이 얘기를 한 이유가 군인들이 다 휴가 나간 그날 아침에 뻥 하고 이제 터졌던 날이었죠. 6월 25일. 그 잿더미가 된 상황에서 우리가 한 3년을 피비린내나게 싸웠고, 요즘 애들은 잘 모르더라고요. 뭐 6.25 전쟁, 뭐 3.1 운동, 뭐 이렇게 우스갯소리가 아니라 정말로. 근데 사우스 코리아 하면 그 70년 전쯤에는 지금처럼 뭐 K-팝, 한류 이런 게 아니고 잿더미, 거지나라. 여러분 그거 아세요 혹시? 2차 대전 때 쏟아부은 포탄의 양보다요 3년 동안 6.25 전쟁 중에 쏟아부어진 재래식 포탄 양이 훨씬 더 많아요. 평양은 강제 재개발된 도시입니다. 저는 좌도 아니고 우도 아니에요. 저는 오직 그리스도인데 어마어마하게 한반도가 강제 재개발이 됐던. 여러분 근데 더 놀라운 사실은요, 2차 대전 이후에 원조 받는 나라 중에서 원조 하는 나라로 사다리 타고 올라간 유일한 나라가 사우스 코리아예요. 왜일까요, 여러분? 잿더미 중에 무슨 희망이 있고 무슨 소망이 있어요. 그런데 당장에 응답이 없었지만 제가 참 감동 깊게 봤던 사진 하나가 제가 못 띄웠는데, 어느 어머님이 아기를 포대기에 안고 무릎 꿇고 하늘을 향해서 이렇게 절규하듯이 부르시는, 이게 찬양인지 기도인지 말씀인지 모를 정도로 그 뭔가 갈구하는 표정의 그 기도. 여러분 그 기도 덕에 우리가 있는 겁니다. 사실은 그들은 기도의 열매를 누리지 못하셨지만 그 기도의 열매를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거예요. 세계에서 유일하게 원조 받는 나라에서 원조 하는 나라로 성공한 게 한강의 기적이 아니라요, 한강의 기적이 아니라 저는 기도의 기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기도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었고, 우리의 소원대로 우리의 계획대로 했던 기도가 아니라, 중요한 건 선대의 기도의 열매를 우리가 누렸던 것처럼 우리도 당장에 응답이 없을지라도, 지금 이 한국의 상황이 너무나 절망적일지라도 나를 위한 기도뿐만 아니라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한 기도, 다음 장안중앙교회를 위한 기도. 여러분 이런 게 하나님이 정말 뭐라고 정의해 주시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그 모든 것들을 너희에게 더하십니다. 그분들과 우리는 일면식도 없어요. 하지만 각자이지만 우리는 함께인 거죠. 그들의 기도를 우리는 누리고 있어요. 또 이후의 세대들도 여러분들의 기도의 열매를 누릴 거예요. 제가 질문을 드렸죠. 각자와 함께는 병립할 수 있는 단어인가? 세상적으로는 각자는 각자고 함께는 함께죠. 근데 여러분들은 이미 그 답을 갖고 있어요. 여러분 몸에. 제가 카톡에 띄운 질문. 또 오늘 말씀 제목이 신명기를 마무리 짓는 각각 자기 기업을 지키리라, 이 말씀인데, 각각이라는 단어와 함께라는 단어는 성경적으로 하나가 될 수 있는 단어입니다. 어떻게 해요? 여기 왼손이 있습니다. 여기 오른손이 있어요. 얘랑 얘는 상관이 없어요. 하지만 상관이 있죠. 초등부 친구 하나가 쇄골이 부러졌다라는 말에 제 쇄골이 아프더라고요. 난 걔랑 얼굴 본 적도 없는데. 얼굴 본 적은 있지만 걔 쇄골은 걔 쇄골이고 내 쇄골은 내 쇄골인데 그게 왜 아파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예배 시간에 졸면 왜 제 마음이 무겁습니까? 이건 제 죄거든요. 제가 성령 충만하지 못한 강론을 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하나님께 엄청 혼날 이야기지만 전 그렇게 양심의 가책을 느껴요. 자, 왼손과 오른손은 함께입니다. 어떻게 해요? 한 머리에 명령을 받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각자지만 머리 대신 그리스도를 무엇으로? 주로 모시기 때문에 아까 우리 찬양 환희쌤이 정말 은혜롭게 인도해 주셨지만 계속 반복됐던 단어가 있었어요. 주 예수, 주 그리스도, 주 하나님. 여러분 이 여호와 하나님의 어떠하심의 찬양 이 가운데에서 전능하심을 전제하지 않으면 신실하심으로 이어지지 않으면 또 잠언의 절대 주권이 가운데 있지 않으면 영원하심을 바라보지 않으면 자비하심이 나타나지 않으면 이 모든 것들은 표현은 각각 달라도요. 함께 한 주님의 교회를 세운다. 5대 속성은 표현은 각자이지만 결국은 하나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뭐요? 제일 센터가 있는 그분이 주님이시다. 너는 그의 사랑받는 종이자 아들이다. 그의 나라는 영원하시다. 이 모든 것들이 한 주님의 교회를 향해 있는 거라고요. 우리가 지금 교회잖아요. 왼쪽이 아프면 오른쪽이 아프고 희재가 아프면 저도 아픈 거고 재성이가 군대 가 있으면 저도 가슴이 두근두근 거리는 거고 누가 한 주 안 나오면 아, 내가 지난주에 설교에서 혹시 상처를 줬나? 저 이런 고민 되게 많이 하거든요. 네. 하나입니다. 우리는. 자, 그래서 우리가 한 가지 짚고 넘어가 볼 것은 여러분 기적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뭐 죽은 사람 살아나는 거? 우리 저 재성이가 무사 귀환한 것도 물론 기적이죠. 일상이 기적이지만 여러분 우리 아까 찬양 어떻게 부르셨어요? 응? 나랑 일면식도 없는 2000년 전에 33세로 비참하게 세상을 떠난 인생의 실패자가 나의 구주가 되시고 내 모든 죄가 그분의 보혈 가운데 씻겨지고 그분이 나에게 영원한 나라를 약속하시고 내가 그분의 언약 가운데 있다는 게 믿겨지는 거. 여러분 이게 기적 아닙니까? 우린 어마어마한 기적을 품고 있는데 그게 얼마나 대단한 기적인지. 여러분 내가 숨 쉬는 거는요. 내 호흡이 뛰고 있는 거는요. 내 몸에 배터리도 안 꼈는데 내 심장이 박동하는 거는요. 그거 기적 아닙니까 여러분? 우주에 지구가 둥둥 떠 있는 거. 그게 태양과 1.1획도 오차없는 정확한 거리로 너네들 통구이 되지 않게 너네들 얼음바다 되지 않게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거. 여러분 눈을 뜨시면요. 만사가 기적입니다. 특히 최고의 기적은 뭐라고요? 주 대신 그리스도 십자가 용서와 사랑이 믿어지는 기쁨. 이게 행복 이거예요 여러분. 그게 기적입니다. 자 그런데 제가 이걸 띄운 이유는 이 주 대신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이 편안한 분수를 지키면서 만족함을 아는 이 세상에서도 이야기를 하죠. 이 기생충 영화의 원제는 데칼코마니인데요. 이거 뭔지 아실 거예요. 반으로 접어가지고 지금 똑같이 나오는 거. 왜 눈에 블라인드 처리를 했어요? 다 똑같다 그 얘기입니다. 이 안분지족 액자 걸어놓고 기생충처럼 하는 이 부부만 기생충이 아니라 전 그래서 봉준호 감독을 존경하지만 한편으로는 굉장히 세계관이 좀 우울한 듯한 뭔가가 좀 있거든요. 근데 저는 그분을 이해합니다. 사람이요. 삶에 상처가 있으면 저도 항상 제 강론 중에 조심을 하는데 이게 묻어나요. 은근히. 그럼 그 사람을 우리가 긍휼히 여겨야지 저 사람은 이렇게 부정적이지 우울할까? 너도 그 상황에 집어넣으면 그렇게 되는 거라고. 자 그런데 이제 이 기생충의 주제는 인간 다 똑같아 그러니까 다 기생충이야. 우리가 이야기하는 안분지족은요. 우리 아까 이미 답을 이야기했죠. 우리는 함께이지만 각자이지만 우리는 함께입니까? 머리 대신 주 아래 있기 때문에 언약하시고 거기에 너네들이 걱정할까 봐 스스로를 향해서 맹세하신 그분의 약속이 우리 가운데 살아있기 때문에 이 절대주권자를 아는 안분지족은 인간 다 똑같지 않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약속을 받은 자와 약속을 받지 못한 자. 주 대신 그리스도를 아는 영혼과 모르는 영혼은 다른 거예요, 여러분. 이건 불평등이나 차별이 아니라 말씀에 대한 순종입니다.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택하사? 아니요, 우리를 택하사. 그의 사랑 안에서 그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 함이라. 이 말씀 아멘 하시잖아요. 이게 기적이라니까요, 여러분. 뭘 창세전에 내가 생겨. 그럼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말씀이
말씀 안에 역사하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으심이 참되고 또 거짓이 없으니 그의 가르치신 대로 주 안에 거하라고. 어디 안에요? 주 안에 거하면 내 안에 영원한 생명이 있다라는 걸 느끼게 되고 이게 나를 행복하게 한다라는 거죠. 자, 그런데 우리가 이 신명기 들어가기 전에 이 민수기의 전체적인 흐름들을 쭉 이렇게 공부해 왔는데 좀 이상한 게 하나 있어요. 우리 개론 그 제목에서 땅 분배 교훈이라고 이 전체를 잡고 있거든요. 아니, 땅 줬으면 됐지. 뭔 분배 교훈입니까? 여러분, 사실보다요, 그 사실의 해석이 훨씬 더 중요할 때가 많아요. 제가 존경하는 역사가 중에서 한 분이 이런 얘기를 하셨었거든요. 역사가의 가치는 기억이 아니라 판단이라고. 예, 좀 가뜩이나 졸린데 더 졸린 이야기지만 여러분들이 내 삶에 어떤 사건이 일어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게 이런 의미구나. 이런 뜻이구나. 그 사건 해석이 되면 시궁창이어도 난 천국인 거고요. 그 사건 해석이 안 되면 너네들은 꽃길을 걸어도 지옥을 가고 있는 거야. 해석이 그만큼 중요한 거라고.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성령께서 주시는 해석인데 이거 가르치시려고. 너희는 각자이지만 누구 아래? 주 아래 함께이다라는 걸 가르치시기 위해서 그 교훈 첫 번째 뭐가 들어가는 거예요? 출애굽. 이게 뭔데요? 함께 나왔잖아요, 우리가. 함께. 이 여전히 애굽 가운데 있는, 여전히 바벨론 가운데 있는 우리에게는 새로운 출애굽의 기적이 필요하다. 그분은 이제 우리의 모든 죄의 해방자로 오신 그리스도 예수이시다. 그리고 땅을 뽑을 때 제비 뽑기라는 건 너네가 선택을 한 게 아니라는 거죠. 근데 여기 중요한 포인트가 앞에 하나의 전제가 돼 있어요. 하나님이 사방 경계를 정해주시죠. 내 믿음의 한계, 내 믿음의 현 상태. 여러분, 그래서 너무 믿음 좋은 척하는 것도 좋은 게 아닙니다. 사실은 너희는 각자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하나님과 함께 거하라. 오늘 말씀의 결론이거든요. 내 각자 모습에 솔직해질 때 우리는 진정으로 하나가 되고 진정으로 주 되신 그분의 영광을 찬송할 수 있는 거지. 내 상태가 이거밖에 안 되는데 억지로 나를 포장해서 믿음 좋은 것처럼, 내 삶에 문제 없는 것처럼. 아니, 너 삶에 문제가 있는 게 부끄러운 게 아니라 그 문제 가운데 주님을 찾지 못하는 게 문제인 거죠. 도피성에 대한 규례. 이 도피성은요, 이스라엘 전역에서 그 6개가 있었죠? 하루 거리입니다. 어디에도 이스라엘 전체에서 하루 거리면 도피성에 갈 수 있어요. 그건 뭘 의미하는 겁니까? 항상 옆에 계신다고. 너네들은 느끼지 못하겠지만 그분은 항상 너네들 곁에 계시고 너네와 함께 하시고 언제라도 여러분들을 위해서 모든 것을 내어주실 준비가 되어 있는 그분. 자, 그런데 이상한 게, 그러면 이렇게 이제 멋진 민수기가 뭐 거대한 제사로 끝나든, 우리 아까 찬양처럼 뭐 멋진 찬양의 피날레로 끝나든, 하나님이 어마무시한 기적을 보여주시든, 멋진 해석으로 끝나든 이래야 되는데 결혼 이야기예요. 슬로브와 딸들의 기업에 대한 질의인데 각기 자기 기업을 지키리라라는 언약으로 끝나기 전에 하나님 우리에게 각자 주신 믿음의 분량 따라 우리 삶을 인도해 주시는데 이들의 요구는 굉장히 세속적인 것이었어요. 왜 민수기가 이렇게 끝날까? 우리 순종과 기업 유지에 아까 우리 말씀 봤던 것처럼, 아까 우리 말씀 안 읽고 넘어갔지만 36장 읽어보시면 순종, 이 슬로브와 딸들의 스토리는 대략 아시죠? 간단하게 설명하면 므낫세 지파의 길르앗 집안 지도자들이 왜 항의를 했냐면 딸들에게 기업을 물려주게 되면 그들이 땅을 가지고, 기업은 땅이라는 걸 말하는 거예요. 상속받은 땅. 이 땅을 가지고 그 므낫세 지파 안에 있으면 되는데 이들이 시집을 가면, 이스라엘은 7년 안식일 곱하기 7하면 49죠. 50년째 신년되는 해에 땅을 원주인에게 돌려주거든. 토지의 전면적인 재정리가 이루어져요. 그때
남편 땅을 따라가거든요. 그러면 므낫세 지파의 땅이 어디 지파 땅으로 가게 되는 거야? 결혼한 그 지파 땅으로 가게 되는 거죠. 이러면 어떤 문제가 생겨요? 하나님께서 원래 정해주신 땅의 경계가 흐트러지는 문제가 생긴 거죠. 그걸 지금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그랬을 때 제비 뽑아주신 기업의 땅을 슬로브앗의 딸에게도 주는 건 좋은데 그 딸들이 다른 지파랑 결혼하게 되면 희년을 맞았을 때 남편 곧 타 지파의 땅으로 가는 게 아닙니까? 이 질문. 이 질문에 대해서 모세가 바로 대답을 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말씀 잘 보시면은요. 모세가 이거에 따라서 이야기를 해요. 여호와의 말씀에 따라서. 도전과 질문이 들어올 때 내 머리 가지고 판단하기 전에 말씀으로 돌아가시라고요. 성경 없는데요. 기도하시라고요. 그 말씀에 따라서 모세가 어떤 답변을 주냐면 여호와의 명령의 말씀이다. 기업을 이은 경우에 그러니까 내가 땅을 안 받았으면 상관이 없는데 땅을 받았으면 너는 그 땅을 받은 같은 지파 사람과만 결혼해야 되는 거야. 여기서 문제가 생기죠. 내가 교회 오빠를 좋아했는데 같은 교회 사람끼리 결혼하지 말라는 거야. 예를 들어가지고 이런다면. 이런 상황이 실제로 있었을 거라고.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 제가 양성평등론자지만 여자 이름 기록 잘 안 하거든요. 그런데 여기는 특이하게 슬로브아 딸들의 이름이 성경에 2번, 3번 나와요. 근데 여기에 나와 있는 순서는 그 다른 민수기 앞장이나 다른 성경 말씀에 나와 있는 순서랑은 달라요. 요 장만 다르거든요. 왜일까요? 결혼한 순서예요. 어떻게? 자기네 마음대로 결혼한 게 아니라 말씀에 따라서 여기 지금 이스라엘 자손 지파가 각각 자기 기업을 지키리라 너네들이 말씀에 순종했을 때 물론 순종하는 마음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지만 그때 모세를 통한 여호와 말씀에 그대로 성경엔 이 부사가 빠져 있어요. 근데 이 부사를 집어넣게 되면 모세를 통한 여호와 말씀에 그대로 순종했고 기업을 유지했다. 이게 무슨 의미냐? 이게 이 역사가 이 민수기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여기 제가 이 2줄을 써놨지만 민수기의 마지막 36장에서는 내가 좋은 그 사람과 결혼하는 현실이 먼저냐 아니면 주님이 정하신 땅의 경계 및 주님이 정하신 말씀의 해석이 먼저인가 했을 때 결혼의 현실이 아니라 내가 받은 바 땅, 나의 사명. 여러분 땅은 어디 있습니까? 어디가 여러분 땅이에요? 우리 재성이에게는 군대가 재성이의 땅이죠. 주님의 사명을 받은 우리 재성이가 믿음으로 알고 있거든. 내가 안 봐도 믿음으로 멋지게 순종한 거 알고 있거든요. 교회 나와. 피 같은 말년휴가 시간에 교회에 나와서 그것도 오후 시간까지 앉아있다니 이건 기적입니다, 여러분. 아멘 하셔야죠. 네. 그런데 또 너무 띄워주면 안 되죠. 자만하니까. 네. 그런데 여러분이 지금 서 계신 그곳, 내 직장, 저도 길게 놀았었거든요. 눈칫밥. 너 뭐하냐? 조카랑 삼촌이 집에 놀러 왔는데 재규가 없대. 나 2층에 숨어 있었거든. 그럼 그냥 가면 되잖아. 90이 들어와가지고 고모 형 여기 있네. 예, 거기도 제 땅이에요. 왜요? 그래야 예수님의 발가벗겨진 수치가 어떤 건지 알게 되니까.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지는 거니까. 여러분들의 땅은요, 지금 빛나는 장소에 있든 어둠 속의 장소에 있든 우리 회장님이 정말 좋아하시는 찬송가라고 하셨죠. 주 예수와 동행하니. 이쯤 돼야 회장하는 거야. 그러니까 그 어디나 하늘나라. 진짜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여러분, 지금 이 슬로브아세 딸들의 이름을 괜히 기록한 게 아니라 너네들의 그 언약 성취를 믿는 믿음의 순종 때문에 이스라엘 나라가 산 거야. 이게
땅언약 성취와 통치언약 성취에 선한 기초가 된다고. 여러분, 여담이지만 나중에요, 함부로 내 믿음으로 내 오빠가 너무 멋진데 교회를 안 다녀. 내가 저 일을 믿음으로 변화시킬 수 있을 거야. 여러분, 참 다행인 게 성공 케이스가 지금 한 분 계시거든요. 여기 지금 앉아 계신 분과 관계 있는 분이 계세요. 근데 그건 정말 어렵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을 복음으로 변화시키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절대 내가 어떤 선택을 할 때 하나님 보시기에 과연 이게 어떤 모습일까. 물론 믿지 않는 사람과 결혼하는 게 뜻일 수도 있는데 가능하면 믿는 사람과 한 가정을 이루는 것이, 하나님 뜻은 우리가 알 수가 없지만 왜 이 교훈을 민수기 제일 마지막에 줬을까? 이제 들어간단 말이야. 어디로?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거기에 들어가면 다른 지파 같은 지파 오빠뿐만 아니라 정말 새끈하고 멋지고 잘 나가고 휘황찬란한 가나안 문화 가운데에서 멋진 남자들, 멋진 여자들 어떻게 하라고? 너희 각각 지파 안에서, 이스라엘 안에서 배우자를 찾아라. 너네 믿음 함부로 과신하지 마라. 여러분, 많이 쓰러지셨어요. 지금도 아파하시는 분 계시고, 저도 그 전화 받을 때마다 마음이 아프거든요. 되도록이면 같은 믿음의 지체를 만나시는 게 좋아요. 저도 그랬고, 저 많이 세워주거든요. 제 옆에 있는 사람이 참 귀합니다, 여러분. 여기 많잖아, 지금. 그죠, 서로. 자, 그런데 이제 정리합시다. 요거를 근데 제가 고린도서를 띄운 이유가 이 문제랑 비슷한 문제가 있어요. 불신자와의 결혼에 대해서 어떻게 바울이 답변을 주느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야, 너네가 할례를 받은 상태에서 예수를 만났어? 그럼 그 상태로 살아. 너네가 할례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예수를 만났니? 그 형식이 중요한 게 아니야. 그 상태로 살아. 너네가 지금 믿음 있는 남편과 결혼해서 그 상태로 살아. 믿음 없는 남편이 정말 좋고 그를 정말 사랑하고 그를 정말 애타게 위하고 싶어? 그럼 결혼해. 이 얘기예요. 그런데 기억해. 오직 주께서. 여러분, 이 말씀 같은 패턴으로 3번 반복이 되는데요. 각각이라는 단어랑 함께라는 단어가 섞여 있어요. 잘 보세요. 오직 주 안에서 우리는 하나죠. 하나인데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대로 하나님이 각 사람을 부르신 그대로, 결혼한 사람과의 상태면 그 상태 그대로, 하지 않는 사람이라고 버리지 말고, 할례자라고 해서 무할례자 비판하지 말고, 무할례자라고 해서 할례자 비판하지 말고, 할례는 어디에 받을지니? 마음에 받을지니. 마음의 할례가 뭔데요? 나를 죽이는 거 아니야. 나는 죽고 예수로 살며 형제를 살리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게 할례지. 형식이 뭐가 중요한 거야. 그 얘기를 하는 거죠. 그대로 행하라. 내가 모든 교회에서 이와 같이 명하노라. 장안중앙교회는 빠질까요? 여러분, 이 말씀이요, 굉장히 위험한 말씀인 게 역사적 배경을 아셔야 돼요. 이 고린도 교회는 남성의 일부 다처제가 너무나 자연스러운 상황이었고, 아프로디테 신전을 중심으로 요즘 큰일 나죠, 여러분. 남자분들이 이런 데 가면 큰일 나잖아. 알사롱 같은 데 가면 큰일 나잖아요. 요새는 세태가. 이때는 그게 자연스러운 거였어요. 공창에 드나드는 게 당연한 거야. 내가 아프로디테 여사제들, 야사시한 그 언니들과 한 몸이 되는 순간 나는 로마 신께 영광을 드리는 거라고. 얼마나 좋아요. 그런 분위기에서 겁도 없이 지금 바울은 뭐라고? 부르신 그대로 행하라고. 그럼 제가 지금 여사제와 공창에서 몸을 섬게 그럼 부르신 그대로 행한 겁니까? 그거에 대한 답을 줘요. 잘 보세요. 뭐라고? 모든 교회에서 이같이 명한다고. 해도 돼, 너. 공창 가. 술, 담배 피워. 어느 목사님이 그랬대요. 여기 한 분 앉아 계신 분이 담배 금단 증상이 오니까 집사님 나가서 한 대 피시고 들어오세요. 괜찮습니다. 여러분, 괜찮은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실제 상황이라니까. 제가 존경하는 목사님이에요. 근데 그건 아니죠, 여러분. 왜 아니에요? 이 사람만 생각해. 이 사람 때문에 상처받는 사람들. 여러분, 제사상에 올라간 고기 먹을 수? 있죠.
그런 믿음도 없어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그거 보고 우리 장인어른이 예를 들어가지고 제가 처갓집에 가서 넙죽 돼지머리에 제사 고개 숙였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 제사고기 먹네. 별거 아니네. 이러면요. 그거 아니잖아요. 각 사람은 부르심을 받은 그 부르심 그대로 지냈는데 형제들아 너희는 각각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너무나 은혜로운 말씀이에요. 여러분 모습이 지금 빛나던 어둡던 제가 교사로 있던 백수로 있던 여러분들이 인생에서 성공하든 실패를 하든 어느 장소나 하나님 함께 하시는데 각각 부르심 받은 그대로 근데 너네 혼자가 아니라 뭐라고요? 하나님과 함께 거하라고. 이 말은 하나님과 함께 거하라는 이 말은 너네들은 머리 대신 그리스도 안에서 다른 지체와 함께 거하라 이 말입니다. 왜요? 바로 뒤에 나오거든요. 뭐라고? 뒤에 교회 함께 뒤에 보면 8장 제일 앞에 이 얘기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 야, 제사고기 먹어도 괜찮아. 술, 담배 해도 돼. 그런데 문제는 뭐니 얘들아? 너네 그 모습 때문에 그 너네들의 그 얄랑한 믿음의 지식 때문에 다른 형제가 무너지면 그거는 지식이 아니야. 지식은 교만하게 하지만 사랑은 덕을 세우나니 해서의 덕이 뭐예요? 하나님의 견고한 터, 교회. 이 건물 말고 내 옆에 건물보다 더 소중한 저에게 보석 같은 여러분들. 저 기도 많이 합니다. 여러분 한 명 한 명 이음을 위해서. 제 보물 드리니까요. 제게 아니고 제가 섬겨야 할 제 사명의 귀한 동역자들 여러분들. 그걸 허물어뜨리면 안 되는 거라고. 마시려면 그러니까 이건 녹음 안 됐으면 좋겠는데 혼자 정 힘들면은 혼자 다른 사람 보는 데서는 절대 그렇게 하지 마시고. 만일 누구든지 무엇을 아는 줄로 생각하면 뭐라고요? 아직 마땅히 알 걸 뭘 몰라요? 뭘 모르는 거예요? 사랑의 지식, 사랑의 가치, 사랑의 덕. 지금 민수기에서 쭉 이어져 온 흐름이 왜 제일 마지막에 결혼으로 끝난다고요? 그 결혼이 뭔데요? 왜 내가 내 이스라엘 나라 전체를 허물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 따라가지고 내가 이웃 지파에 좋아하는 사람이 있는데 왜 내 지파 안에서만 결혼을 해야 되는 거라고요? 그게 사랑이니까. 내 좋은 것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 형제를 위하는 거니까 그게. 전체를 위하는 거니까. 여러분 전체주의 아니고 집단주의 아닌데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은 항상 이 두 가지를 균형 있고 조화롭게 생각합니다. 우리는 각자가 튼튼하게 서야 하지만 나의 하나님을 내가 정말 절실하게 찾아야 되지만 그게 곧 우리의 하나님이기도 한 거죠. 이 두 가지 가치가 함께 필요한 거고 마지막 마무리. 그렇게 아까 슬로보아스의 딸들이 하나님을 기억하며 각각 자기 비업을 어렵게 지킬 때 재성이가 자꾸 제가 타깃으로 삼아가지고 좀 미안하지만 이 귀한 시간에 앉아가지고 예배를 함께 동참할 때 여기 뭐라고 되어 있어요?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도 알아주신다. 옛날 성경에는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아시는 바 되었다고. 뭐가? 결코 여러분들이 행할 수 없는 그 믿음의 행위가 여러분 가운데 나올 때 하나님의 견고한 터가 서서 교회가 서서 확인 도장으로 뭘 찍어준다고요? 이 말씀. 뭐? 주께서 자기 백성을 아신다 하며. 여러분 각각 우리는 자기 기업을 지키는 거지만 함께 세워져 가는 거예요. 머리 대신 그리스도 안에서. 2000년 전에 그분들도 계시지만 불과 70몇 년 전 그때쯤에 참 마음이 아픈데 제가 요 말까지만 할게요. 하나님께 정말 상을 받아도 거대하게 상을 받아야 돼. 이분은 정말 각각 자기 위협을 지키신 분이야. 남들 다 피난 가는데 이분은 자기 교회를 지키신 분이거든. 하나님이 칭찬해 주셔야죠. 아들이 공산주의자의 총에 맞아가지고 죽거든. 그 사람을 잡았어. 근데 그 사람을 자기 양아들로 삼아요. 여러분 죽은 아들이 하늘나라에서 본다면 아빠 너무하신 거 아니에요? 그러지 않을까? 손양원 목사님이신데 이분이 나중에 일기장에 그렇게 씁니다. 내가 재선이와 함께 밥을 먹을 땐 내가 모래를 씹는 것 같았다고. 근데 왜 그렇게 하셨어요? 그게
사랑은 덕을 세우나니이기 때문에 이 정도만 하나님이 칭찬 이빠이로 주셔야죠.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근데 그 공산주의자를 용서했던 그분을, 끝까지 교회를 포기하지 않고 각각 자기 기업을 지켰던 그분을 개머리판으로 나중에 시체가 발견이 됐는데 이빨이 다 부서진 거야. 죽어가면서도 예수복음 하다가 공산주의자들의 개머리판에 입술이 다 작살나시고 총탄에 맞아가지고 돌아가신 하나님. 정말 너무하신 거 아니에요? 저는 제 삶이 가끔 하나님 너무하신 거 아닙니까? 제가 이토록 나름대로 그래도 애쓰는데 할 때마다 그분을 생각해요. 근데 만약에, 정말 만약에 시험 들지 마시고 하나님이 손양원 목사님한테 야 양원아, 내가 네 기도의 응답으로, 네 헌신의 응답으로 내가 복을 줄 텐데 너 지금 네 시대에 받을래? 아니면 다음 세대에 줄 거야? 했을 때 저는 그 손양원 목사님이 주님 제 때는 됐고요, 저희 다음 세대에 주시옵소서, 그랬을 거라고 믿어요. 우리 이전 세대들의 답 없는 상황에서 그 말도 안 되는, 내가 용서한 그의 총에 맞아가지고 죽는 이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대한, 언약대로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좋으심에 대한 신뢰를 잃지 않았던 그 기도가 기적입니다. 여러분들의 기도도 분명히 하나님께서 선하게 도구로 들어 쓰셔서 거대한 기적으로 역사하실 것을 믿으면서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가운데에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하나님의 엄유하심과 하나님의 놀라우신 능력의 위대하심을 알게 하시는 지식을 주셨지만, 그 위대한 지식이 주님이 명령하신 내가 명하였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다시 너희에게 명하노니 서로 사랑하라 말씀하신 그 말씀에 순종하지 못할 경우에 그 지식은 교회를 허무는 지식이 됨을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됩니다. 주님, 우리에게 주신 약속대로 신실하게 성취하시는 성전 제사로 모든 것을 용서하시는 그 하나님 나라 언약의 법이 우리 가운데 지식의 교만으로 자리 잡지 않게 하시고, 나를 세우는 지식이 아니라 내 지체를 살리는 지식, 우리 교회를 세우는 지식이 아니라 우리 옆에 교회를 세우는 지식, 우리 조국 교회를 살리는 지식이 아니라 전 세계 지구촌 교회를 살리는 지식이 되어 주님의 거룩하신 나라가 오실 그날 때까지 우리 서로 섬기며 봉사하는 참된 행복 가운데에서 하루하루 승리하는 삶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각각 자기 기업을 지키리라 말씀하신 그 말씀대로 우리에게 주신 각자의 사명, 주님께서 끝까지 지키실 것을 믿으며 죄인 공로 없사오나 우리를 사랑하신, 또한 사랑하고 계신, 영원히 우리를 사랑하실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